아멘. 욥기에는 욥의 세 친구들이 나와서 욥에게 변론을 합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과의 변론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소개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가 옆에 쭉 있었던 겁니다. 있었는데 그가 이제까지 한마디도 거들지 않다가 세 사람의 말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욥이 그들에게 대해서 최후의 변론을 하죠. 그 얘기가 끝나고 나자 그들이 아무도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32장에 보면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이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 욥하고 더 가까운, 그리고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옆에 있으면서 왜 조용하고 있었느냐? 그가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자기가 어렸어요. 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배운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이 히브리 사람들하고는 좀 비슷해요. 그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장류 유서 같은 게 있습니다. 어른들이 말할 때 애가 함부로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제일 어렸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어른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자기가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듣고 있다가 이 친구가 나섰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보면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했기 때문에. 사실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욥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짓진 않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의로움대로 나에게 그대로 보응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엘리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의롭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엘리후가 화가 난 겁니다. 자기가 나이가 어리지만 욥이 말하는 것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서 이제 얘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3절에 보면 세 친구에게 화를 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에게 화를 냈는데 욥이 대꾸를 하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답을 못하는 게 화가 난 거예요. 욥이 의롭지 않는데 의롭지 않는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면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지적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화가 났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나쁜 것 같기는 해. 하지만 우리가 너를 심판할 게 아니라 이걸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겠네. 이러고 그냥 그만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어른이 따끔하게 네가 이걸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는 겁니다. 이제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이 어린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아무 얘기를 못하니까 그가 용기를 얻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길어요. 32장부터 37장까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것보다 분량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참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제법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지혜로워다 말이죠, 잘 참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좀 인격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한 번 말을 내뱉기 시작하니까 막 본물 터지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뭐 어른도 애도 없어요. 그래서 막 어른들한테 막 대놓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 가운데 가끔 그런 사람 있죠. 이렇게 주의 깊게 관망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딱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말이지, 인정사정 없이 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엘리후가 과연 의로운 사람인가, 엘리후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여기 37장이 끝나고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 진노가 풀린다, 이렇게. 그래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는 완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평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욥이 얘기한 것도 다 의로운 건 아니야. 제대로 한 건 아니야. 우리가 중간중간 살펴봤듯이 욥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같다 싶을 정도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엘리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엘리후가 한 이 이야기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건지, 아니면 이건 말이지 지 똑똑해서 지 얘기를 한 거다, 이러면 우리가 거부할 건데, 이걸 엘리후가 한 말을 맞다고 해야 될지 틀렸다고 해야 될지, 이게 성경에 평가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후가 옳았다고 해야 될까요? 틀렸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을 평가하려고 해요.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도 뭐냐 하면,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욥을 평가하는 거예요.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벌 받을 짓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나타난 현상을 보고 말이죠,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꼭 맞은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말이죠, 우리 광주에 오기 전에 갑자기 막 이렇게 저녁에 밥을 먹고 나면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배가 아파. 그러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안 아파. 그러기를 한 3, 4일 했어요, 밤마다. 그러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내과를 찾아갔는데, 내과 의사가 말이죠,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내시경을 해보재. 내시경을 했는데 말이죠, 위장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 진단한 거죠. 그러니까 괜히 내시경한 값만 날린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사람이 그럼 한번 혈액 검사를 해봐야 되겠대요. 그래서 피를 한 대로 뽑았어요. 그래놓고 왔는데 일주일쯤 뒤엔가 연락이 왔어요. 피 검사가 나왔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야. 가봤더니 간 수치가 보통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0인가가 정상이래요. 근데 제가 간 수치가 200이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급성 간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병원에 가라고 자기가 소견서를 써주더라고. 이제 그걸 들고 그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초음파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 초음파를 하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담석이 이렇게 담도에 막혀 있대. 그래서 그게 이제 밥을 먹을 때마다 담즙이 나와가지고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그게 간을 이렇게 건드리는 거죠. 이게 팽창해가지고 간을 누르니까 간이 무리가 되어지니까 간이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진짜 원인은 뭐였어요? 위가 아픈 것도 아니고 간이 아픈 것도 아니고, 지금 아프기는 하지만 원래 원인은 뭐예요? 담도에 돌멩이가 찬 거예요. 이제 그것을 꺼내고 나니까 다른 게 다 정상이 돼요. 우리가 말이죠, 의사 선생님도 그렇더라니까.
나타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더라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사람을 정확히 진단하기 전에는 어떻더라 하는 얘기를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면서 말이죠. 그 사람하고 평소 친하지도 않아.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기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지기도 하고 경찰관이 되어지기도 하고 심리학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온갖 전문가가 되어져서 그 사람을 판단해요. 엘리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엘리후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 딱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취할 부분은 취하고 그렇지 않을 부분은 그렇지 않고, 어떤 신학자들은 말이죠 엘리후가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책망한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엘리후가 욥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생각해요. 욥이 지금까지는 계속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응할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뭔가 좀 허술하고 말에 안 맞는 게 있었어. 그래서 욥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답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대답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한 그 부분만 신경이 쓰여져서 뭘 강조하다 보면 말이죠, 극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네가 자꾸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내가 의롭다 이렇게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욥도 대답하지 못할 만큼 엘리후가 욥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욥을 치료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교 역할을 아주 잘한 인물로 그렇게 엘리후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엘리후는 평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어린 애가 뭐라고 소위 말해서 짓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대꾸할 필요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얘기한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얘기를 굳이 자기가 한 번 더 입 아프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욥이 아무 대꾸도 안 했다. 그도 역시 세 친구와 똑같아서 평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의 이 변론이 있어요. 이제 네 번 얘기를 하는데 네 가지 종류죠. 33장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3장이 그 핵심을 담고 있는데요.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진실된 건지 아니면은 자기를 과장한 건지는 사실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영, 지금까지는 세 친구들은 자기의 지혜나 연륜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자신의 지혜나 연륜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영감으로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이걸 지나치게 좀 자주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자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욥이 너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들었는데 네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 9절에 보세요.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악인도 아니고 내 잘못을 찾으셔서 자기의 원수를 삼으셨다. 이렇게 욥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들을 때 그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네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는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말이지 네 잘못을 먼지 털듯이 털어가지고 너를 죄인으로 이렇게 덮어 씌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답은 이제 13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너 하나님이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까불고 있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이지 할 말이 없어서 지금 조용하신 줄 알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사람의 말에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할 만한 그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말이죠. 그 다음에 아주 이 엘리후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변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게 그 앞에 말한 세 친구하고 다른 면이에요. 앞에 말한 세 친구들은 보응신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죠.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내주신다. 이게 이제 주로 그들이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받는 게 꼭 죄에 대한 벌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흔히 말하는 교훈을 주는 고난, 훈육의 고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훈육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예요. 일부러 자식이 말이죠 너무 편하게 생활하면 정말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에게 고생을 시켜보기도 해요. 그래서 참 세상이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네, 뭐 말이 많습니다만 쉐마 학교를 이끌고 있는 현용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쉐마 학교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을 전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선교는 바울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이렇게 복음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네 자손,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거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쉐마 교육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가서 한 3박 4일인가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하나 해요. 요즘은 너무 아이들을 부모들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칼 융의 얘기를 하던데 교육학자가 칼 융인가 하는 사람이 하여튼 제일 좋은 교육은 하고 싶은 대로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은 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쉐마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은 일부러 방학 때가 되어지면은 시골 같은 데 보낸대요. 그래서 소마구간 이렇게 소 키우는 데 있죠. 돼지 키우는 데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일부러 보낸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일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똥도 치워보고 말이죠. 막 그 냄새 나는 데서. 이 먹이도 주고 말이죠. 그러면서 세상이 녹록지 않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들이 그냥 쉽게 돈 버는 게 아니구나. 그냥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을 하실 때 우리에게 뭔가를 훈육하고 교훈하실 때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 이것을 강조한 게 엘리후입니다. 이걸 33장에도 얘기하고 36장에도 얘기를 해요. 이제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사람을 경고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어떤 행실이에요? 잘못된 행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내 이놈 하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가 더 교만한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게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어떠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를 훈육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를 그가 지금 하고 있고요. 36장을 넘겨서 보면 거기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는 자 그러면 앞에 세 친구는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에게도 공의를 베풀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뒤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쭉 말씀해요.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곤고한 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당한 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어떤 훈육의 목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 당신도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주시는 게 너를 멸망시켜 버리려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여지를 그가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욥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에 대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잠잠한다고 해서 네가 잘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 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실 때에 그를 그 가운데서 교훈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만약에 너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는데 그가 너의 중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게 억울한 일이었다면 하나님이 풀어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네를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는 건 네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거기에서 풀려 나올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있다는 겁니다. 중보자가 있는데 이 중보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은 나쁜 사람 아닌데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에게는 참 억울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면밀히 살펴보신 후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그 중보자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듣고 그의 상황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너는 죄인이 맞다, 이제 이렇게 세기를 박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34장에 보면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5절에 보면 욥이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고 했고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화살로 나에게 상처를 입히셨다.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욥이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 화살로 자기에게 쏘듯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이 엘리후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7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이 하며, 욥은 비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방자요, 악인과 같은 악의 무리에 속해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 이러면서 욥을 아주 나쁘게 그렇게 평가해 버리고 맙니다. 그런 욥의 행위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이 훈육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욥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 이 부분은 세 친구들하고 똑같아요. 세 친구들이 욥을 평가한 거하고 똑같이. 그런데 이제 이 엘리후는 어때요? 좀 더 뭔가 논리적이고 좀 더 뭔가 지혜롭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콱 눌러버립니다. 대답할 것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아주 사람을 질식시켜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끔 우리가 말이죠, 뭔가 내가 이게 맞는 것 같다 싶어서 얘기를 하면 알도 모르면서 까불고 있어 이러면서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까먹여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내가 대답도 못하고, 그래서 그래 네 잘났다 이러고 마는 경우가 있잖아. 엘리후 스타일이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말이지 판단을
굽게 하실 분인 줄 아냐? 그러면서 어떤 고관이나 지도자나 뭐 부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그것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판정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판단할 때 뭐 너만 불의하게 판단하셨을 것 같냐? 너도 하나님이 똑같이 공정하게 판단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게 아무것도 없다. 21절에 얘기를 해요. 모든 걸음을 감찰하고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이나 그늘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디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다 발견하신다. 그런 분이 말이지 너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렇게 너한테 이유 없이 고난을 주셨겠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31절 이후에 보면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안 하겠나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니? 그렇게.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실 수 있는데 너가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했니? 이렇게 그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는 아주 저주를 합니다. 32절에 보면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끝까지 지가 옳다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고 나에게 과한 벌을 준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욥이 무식하다라는 겁니다.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36절에 보니까 어때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게 쐐기를 박는 거죠. 네 잘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네가 끝까지 거기서 못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엘리후가 얘기해요. 나이도 어린 것이. 이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만 보면 좀 나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제 35장에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너가 정말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뭐하냐.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직하게 살아도 고난을 받고 오히려 나쁜 짓 한 사람은 오래 살고 죽음까지 평안하더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게 욥이 보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오히려 뭐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져 버리고 내 옆에 진짜 악하고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부자고 건강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평안하더라.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거기까지만 얘기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울 필요는 없어 이렇게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후는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필요가 뭐 있어? 뭐 의로우나 의롭지 않으나 뭐 고난을 당할 사람 고난 당하고 뭐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가 비아냥거리면서 욥이 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네가 이제 엘리후의 대답입니다.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네가 의롭다고 하고 안 의롭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을 한번 봐보세요.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아무 영향이 없다. 네가 뭐 좀 의롭게 산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크게 영광이 되어지고 뭐 네가 좀 나쁘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이 되고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 정도는 상관도 안 해도 괜찮다. 왜 특별히 네가 왜 이러세요?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네 의롭지 않는 네가 하나님 정말 나빠요. 난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귓등으로라도 듣겠느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래, 네가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도 괜찮은 분이다. 네한테 굳이 하나님은 뭐하러 응답하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따름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쳐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36장에 보면 이제 엘리후가
네 번째로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5절을 봐보세요.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시며, 여기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지만 악인은 살려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11절에 말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하나님 돌아보시는데 그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 그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나 12절에 보면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요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신명기적 사관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벌을 주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6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겁니다.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은 고난밖에 없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연의 이치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번개를 가지고 땅속 깊은 곳까지 불빛을 비추시는 그런 분이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눈을 내리기도 하고 폭풍우를 이렇게 보내시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쭉 37장까지 이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4절, 37장 14절을 보세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러니까 네가 내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좀 깨달아라.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물론 그 고난당하는 자를 돌보아 주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형통하게 해 주실 수 있지만 너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참으신 것이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너는 끝까지 그러다가 고난 가운데 멸망할 거다. 이게 이제 사실은 엘리후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썩 좋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뭔가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론은 새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마지막 말이 중요하잖아요. 사람 끝을 어떻게 맺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고난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지혜에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제 이게 엘리후의 결론이에요. 이제 끝은 그럴싸해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38장에 하나님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친구의 이야기와 그리고 엘리후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 뭘 가지고 공격을 했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참 이게 말이죠. 하나님을 완전 심판자, 하나님은 매를 드시는 분, 나쁜 사람을 벌하시는 분, 이제 이것만 너무 강조한 부위가 있어요. 사람이 상처가 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말이죠, 소금을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말이죠, 그래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멀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들어서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슨 진노하시는 분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뭔 도움이 되겠어요? 아픈 상처에 소금을 씌는 거하고 똑같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 가운데 가서 무엇을 얘기해 줄 때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말이죠 자기 의에 빠지도록 하거나 혹은
너무 정죄해서 그 사람이 자기 죄책감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말이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로우심과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를 포함해서 말이죠, 이 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꼭 사람들이 답을 주려고 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 선생님도 말이죠,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픈지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해. 평생 그 일만 해먹고 사는데도. 근데 우리가 말이죠,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 얼마나 많아요. 같은 케이스가 얼마나 되겠어요. 많은 경우에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일들이 닥쳤는데 우리는 똑같이 평가하려고 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배가 아팠는데 그 사람은 말이지 이렇게 하니까 낫더라. 그래서 그 사람에도 그렇게 했는데 안 나아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말을 해주니까 그 사람이 말이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더라. 근데 이 사람한테 그 얘기가 오히려 독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꼭 어떤 일이 있으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말이죠, 답을 주려고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나는 의인이고 그리고 항상 그는 내게 지도받아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잘못된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꼭 답을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잘못된 답을 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모를 때에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답을 줄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힘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장례 행렬에서 그 나인성 과부를 만나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말이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에게 가서 죽어있는 청년을 일어나라,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케이스인데 말이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나인성 과부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무슨 얘기가 들리겠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까이에서 들었고 친한 사이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꼭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거였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 오빠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그걸 제대로 이해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두 자매가 똑같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오빠가 다시 살아나겠지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답답한 거지. 그게 아니라 지금 살려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같은 케이스죠. 자기 가족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가가는 방법은 어때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눠주셨어요. 그래,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심으로 그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지만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야는 말이죠, 사르밧 과부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과부의 것을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뺏어 먹었어요. 그 여자도 죽을 판인데 말이지, 이 선지자가 됐으면은 자기가 어디에서 구해와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뺏어 먹었어요. 근데 뺏어 먹었는데 그 뺏어 먹은 것 때문에 그 여자가 3년 6개월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잖아요. 배가 고픈 상황. 근데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셨고요, 엘리야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걸 뺏어 먹었어요. 같을 수 없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방법이 제시되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자기가 정답을 아는 것 마냥, 모든 케이스를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답을 주려고 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오히려 말이죠. 그 가운데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말이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누구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말이 좀 거칠어져요. 우리가 힘들어지면 말이 좀 거칠어져요. 그렇죠? 누가 옆에서 건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누가 건드려 주기를 바랐는데 막 이러면서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해야 될 말까지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욥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옆에서 이렇게 쑤셔대니까 그가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이러실 수가 있냐.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을 다 드러내버리는 그럴 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마음은 어떻게 다스릴 수 없다 하더라도 입을 다무는 게 지혜일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입을 열기보다는 다무는 게 지혜일 수 있다. 그리고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참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자꾸 이겨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겨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든지 아니면 말이죠.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잘 참아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성령의 열매든지 혹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형제들에게 교훈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빠지지 않고 성도가 지녀야 될 어떤 덕목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오래 참음, 인내 이런 게 꼭 있어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걸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데 사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그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참지 못해서 그래.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막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렇다기보다는 그 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터널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묵묵히 걷다 보면은 다른 출구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죠. 시험을 주실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길 만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만약에 정말 네가 감당하지 못할 길이라면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7길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그게 꼭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도피하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자기가 고의로 지은 죄는 안 되지만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는 말이죠.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피성의 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6개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6개. 근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고난당하는 자에게 피할 길은 몇 길을 주시겠다고요? 7길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도피성 숫자만 생각해도 그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7길이라고 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길이에요. 그래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묵묵히 그것을 견디다 보면 끝이 오게 되어지고요. 욥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끝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을 다무는 대신에 해야 할 일이 뭐냐? 듣는 훈련을 해야 해요. 남이 얘기하는 걸 잘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는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사람의 음성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말이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욥이 도무지 그 상황 가운데서 용납을 하지 못할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누가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꾸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럴 때 욥은 한마디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떠벌렸던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입을 다물고 대신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사람의 말도 들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재난 상황이 되어지면 요즘 우리나라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민방위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요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민방위 훈련을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분단되어 있는 나라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주적, 형제이면서도 사실은 주적으로 남아있는 게 북한이잖아요. 그들이 언제 쳐들어 내려올지 몰라요. 그러면 쳐들어 내려오면 우리가 훈련하는 게 뭐예요? 방공호, 대피소 이런 데 대피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꼭 있는 게 있으면 식량, 물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 수신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제 재난 상황 끝났다, 나와라. 그럼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이지, 북한이 말이지 쳐들어 내려왔는데 광주까지 내려왔으니까 나오지 말고 꼭꼭 숨어 있어라.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파수를 항상 거기에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우리의 살 길인 거예요. 재난 상황에서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할 때, 평안할 때도 물론 그렇지만 고난의 상황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 고난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어진다면 고난은 끝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백에 많은 친구들이 와서 교훈해 주었지만 그것이 일면 그에게 도움이 되기도 혹은 많은 부분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욥을 고난 가운데서도 춤추게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을 함부로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또 사람에게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 그것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해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줍지 않은 지혜를 내세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당하는 자나 고난 받는 자들이 고난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돕는 자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서로 하나 되어지며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그들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처럼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